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읽었군요. 그죠? 네, 정신이 없습니다. 2세기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교회의 아버지가 교부입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이 서머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머나 교회가 로마로부터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폴리갑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순교에 대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폴리갑이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간 뒤 지방 총독은 그에게 이렇게 재촉을 하였습니다. 가이사에게 향을 바치라. 맹세를 하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라고 지방 총독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소.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치신 일이 없소.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고 그는 화형대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화형대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풍성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는 화형당하고 죽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라는 총독의 말을 거부한 폴리갑. 도대체 그는 어떤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무서운 화형 가운데서도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끝까지 모시고 그 가운데서 순교를 하였을까요? 그가 86년을 섬겨왔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화형이라는 죽음조차 예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을 꺾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그가 믿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소개를 넘어서서 이건 선포입니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폴리갑은 화형 가운데서 그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한 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병자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개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가운데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추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사람,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일어서서 나사로에게 바로 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바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사로는 죽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왜 바로 가셔서 고치지 않으시고 그 나사로가 죽음에 거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두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BTS라는 주석,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대결하고 있는 원수가 완전한 권위와 파괴를 휘두르기까지 구원을 보류하신다. 예수님은 자신과 대결하고 있는 원수가 완전한 권위와 파괴를 휘두르기까지 구원을 보류하신다. 도전이 클수록 기적도 크며 그 결과 제자들의 믿음도 더 크게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그것을 통해 아버지께는 더 큰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곧바로 반응하시지 않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과 대결하고 있는 원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과 대결하고 있는 원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가 완전한 권위와 파괴를 휘두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갖다가 보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가 나사로가 그 가운데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그것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건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이틀을 유하셨다라고 이 주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봤더니요, 이 주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또 그것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이틀 동안 머물렀다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끊임없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 권세, 그 원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죽음은 어떤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기고자 하셨던 그 죽음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죽음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원망과 안타까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틀 뒤에 이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이제 그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 가운데 이 가정이 머물렀고요.
그 권세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너무나 친했던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얼마나 많이 봐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그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하셨을 건데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1장 32절에는 마리아가 나와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 가운데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원망과 안타까움밖에 없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가운데 원망을 줍니다. 죽음은 우리 가운데 안타까움을 주는 것이 바로 죽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비통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나사로를 이 죽음을 접하게 된 수많은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그 가운데 찾아와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통히 우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38절 또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죽음의 권세 가운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원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입니까? 비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통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파하는 것, 그것을 바로 비통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사로의 집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은 원망과 안타까움과 비통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죽음의 권세는 부패와 썩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음의 권세가 그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육체의 죽음은 우리를 부패하게 합니다.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의 몸은 부패해가는 것이고요. 태어나서 우리의 몸은 썩어가는 것이고요. 태어나서 우리의 몸은 그렇게 썩어서 냄새나는 그러한 존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어떤 힘으로 이 권세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과학을 동원하여도 우리는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 원망과 안타까움과 비통함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인간은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똑같은 죽음이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죽음이 거할 수밖에 없고요, 안타까움이라는 죽음이 거할 수밖에 없고요, 비통함이라는 죽음이 거할 수밖에 없고요, 나 또한 눈앞에 있는 죽어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나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져갈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 죽음의 완전한 권위와 파괴에 무기력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오늘 그 무기력함 그리고 그 거대한 권위와 파괴적인 힘 가운데 그렇게 서 있는 우리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과 생명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부활과 생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걸음을 떼고 계십니까? 생명이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생명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는 사라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또한 그 장소로 나갔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죽음이라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은 또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의 걸음은 항상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가운데 거하였다가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과 생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활과 생명은
풀어놓아 다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43절 4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에게 가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던 그 동굴 가운데 무엇이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고, 그 가운데 그 얼굴에 수건을 동여매고 나왔던 그 죽은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단에서 매임해서 풀어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았던 이 여인이 그 가운데서 풀려나는 것, 그때 풀어놓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될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육체의 고통 가운데 쓰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 자유케 할 때 풀어놓는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풀어놓는다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될 때 이 풀어놓는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한 그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될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통하여서 오늘 나사로가 어디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까? 사단의 매임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참된 여러분 능력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의 매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육체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되시는 생명 되시는 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본문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어라라는 단어입니다. 믿어라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죽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거기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과 생명이 되는데 그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또한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부활과 생명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부활과 생명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 가운데 믿음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장소는 굴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였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왜 이 돌을 갖다가 굴려 놓으라고 하십니까? 어차피 그냥 내 오라버니는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까지도 처해 있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에다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에 뭐라고요? 돌을 옮겨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돌을 옮겨 놓은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돌을 옮겨 놓는 작업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돌을 옮겨주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죽는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였을 때, 그 돌을 옮겨 놓았을 때 그 가운데 마르다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가운데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너희들이 예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의 모든 권세들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혹시 담배 피는 분 계십니까? 담배를 그만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혹시 술에 쩔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그만 술을 마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담배를 끊고 술을 끊으며 나아갈 때 그 자그마한 행동을 통하여서 어떤 능력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육체의 고통 가운데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육체의 고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내 육체의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육체의 아픔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돌을 옮기는 것은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어둠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어둠이 나를 견인해 가고 있습니까? 내 가운데 있는 원망과 내 가운데 안타까움과 내 가운데 비통함과 내 가운데 오늘도 썩어져가는 그 수많은 나의 육체를 바라보며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가장 큰 믿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을 옮겨 놓을 때 주님, 내 죽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내 삶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돌을 옮겨 놓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미 이곳 가운데 부활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픔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에 잘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들어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